아름다운 부흥을 피웠던 시기도 있지만 굉장히 큰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그런 선조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주 인용한 부분인 것 같은데, 여러분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 때에는요, 이 동물의 가죽을 쓰고 이 맹수의 먹이가 되기도 했고,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이제 몸에 타르나 기름을 발라서 이제 밤에 네로의 정원에 이제 십자가처럼 이제 꽂아놓고요, 사람들을 인간 횃불로 쓰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한국 교회 역사에도 보면요,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투옥이 되고, 심지어 자녀 앞에서 아버지가 고문을 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예배를 드리다가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목숨까지 위협받는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런 위대한, 어떻게 보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 복음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고통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힘들지만 괴롭지만 이후의 영광을 보며 목숨까지 내어놓고 믿음을 지켰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난번에 나눌 때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 고난이 뭘까요? 이 바울이 말한 고난, 그거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겪는 모든 고통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죄로 인해 타락한 이 땅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 고통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후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천국에 대한 개념,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나라에 대한 영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죠. 바울은 믿음으로 살기에 우리가 고난을 겪지만, 이 땅에서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이후에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로마서 8장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고 또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지 쭉 설명을 하다가 이 마무리 8장에 와서는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 이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소개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듣기만 해도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쁨이 되는 그런 소식임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지금 내가 겪는 고난,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세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니 우리 믿음을 지킵시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막 그래, 다시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자, 이런 결단이 되십니까? 네, 지금 표정처럼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별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민이 됐어요. 야, 나조차도 설득되지 않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여러분,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제 숙제였습니다. 이 18절의 말씀이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지적인 동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고통 중에 살다가 마지막에 그 누릴 영광만 바라보고 죽을 때까지 고통 중에 살아가라는 말인가? 마치 하나님이요, 우리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고집만 피우는 이 고구마 같은 고집센 할아버지와 같이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복음이라면 그걸 과연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이 현실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하고 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고 깨달은 내용들을 오늘 설교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이 개념을 좀 잠시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겪는 이 고난이 무엇이고 또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나누고,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가 있고 왜 복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천국에 대한 개념입니다.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더 이상 없고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행복한 곳이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흔히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 마지막 때에만 가는 어떠한 하나의 그런 공간적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개념이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 개념을 꼭 이해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흔히 말하는 천국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죠. 죄와 싸울 필요도 없고 더 이상의 고통도 없는 그런 곳, 병이나 질병이나 노동으로 그리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든 수고로부터 자유하는 곳, 심지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이 반이었다면 다른 반은 무엇이냐?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를 설교하며 종종 이야기했던 이미와 아직에 대한 개념이 바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세 가지 사역을 나타내는데, 먼저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리고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왕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러 오셨다라는 거죠.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완성되지는 않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요, 미래적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죄를 인식하게 되고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도 우리가 누리고 있죠. 여러분, 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머리로만 알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 느껴지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이 마음의 감동과 경험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듣다가도 찬양을 하다가도. 그래서 매번 넘어지는 죄가 있는데 가끔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자 그 유혹을 이겨내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변화되는 내 삶을 경험하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이지만 비현실적은 아니에요.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오는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적용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청 임원 회의를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이걸 어느 날짜에 할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이 청년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루에 몰빵하자. 왜냐하면 청년들이 이제 주중에는 일도 하고 힘들고, 여러분 토요일 날은 우리 결혼도 해야 되니까 데이트도 하고 또 개인적인 업무도 보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에만 올인을 하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일 예배 하는 게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한 지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월요일에 쉬잖아요. 우리는 출근해야 돼요. 저게 또 계기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농담이에요. 전혀 뭐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웃고 넘겼는데요. 그때는 웃고 넘겼는데 그 이후로 이 말이요, 제 귓속에 계속 맴돌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있었던 일을 저녁에 이제 아내랑 이야기를 하다가 나누게 됐더니 아내가 또 이런 말을 해요. 여보, 청년들 힘들어. 월요일 얼마나 피곤한데. 아멘이십니까? 올라. 네, 그래요, 맞아요. 그래,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걸 제가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뭘 잘못 생각하고 있었냐? 죄송해요. 우리 좀 그래도 나이가 좀 지긋한 우리 청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젊으니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움직여주면 좋을 텐데, 조금만 더 그래도 헌신해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가 좀 더 좋아질 텐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바쁘고 피곤한 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됐고요.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그 속에서도 이렇게 모여주고 예배드리고 희생했던 청년들이 이게 쉬운 신앙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주일 예배를 보니까요,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왜 우리 청년들이 매주 예배 드리는 것들이 쉽지 않을까? 이 사역자의 입장이 아니라 청년들의 입장에서 나름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는 게, 그거를 1년 내내 매주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더라고요. 약속도 친구도 계획과 가족도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뭘 잡기도 참 애매한 시간이고, 그렇다니 좀 쉬고 올 수 있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바쁘게 5일을 열심히 일하고 심지어 뭐 야근도 요즘에 많이 하는 청년들 있고, 그런데 오전에 뭐 1시까지 12시까지 그걸로 회복이 되겠냐고요. 피로가 잘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버티림 자체가 없어서 종교조차도 일로 여겨지고 정말 이들에게 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참 쉽지 않은 결정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가 끝나면 또 오후 5시 넘게까지 여러분 또 소그룹 모임을 하셔야 되고, 또 어쨌든 교제를 나누고 모임을 해야 되는데, 끝나고 나면 월요일에 대한 굉장히 큰 압박감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청년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쩌라고, 이 말이 어떻게 유익하게 들리겠냐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한 가지가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위협받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어떤 대단한 믿음이 있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그 가치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만 한다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과 주일에 헌신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단순히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쉼을 빼앗는 시간이 아니라 보다 가치 있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여러분 어떠한 또 율법적인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듣기만 해도, 알기만 해도 너무나도 기쁜 이 복된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을요, 죄송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도 이제는 너무나도 힘든 시대예요. 그리고 주일에 많은 사역과 모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더 괴로운 월요병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믿음 때문에 더 힘들지만 이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지만,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서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을 되돌아본다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흐릿흐릿하게 기억나는 별것도 아닌 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죠. 제가 처음에 이제 군대에 들어갔을 때 한 고참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전역 며칠 남았냐? 그때 이제 거의 700인가 이제 600일 조금 이제 후반대에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막 욕을 하더니 그걸 세네요, 숫자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날이 올 것 같아? 그리고 다음 레파토리 아시죠? 눈을 감아봐.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내 미래다. 정말 죄송해요, 자매님들. 군대 얘기 진짜 싫어하죠.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진짜 화나는 게 뭔지 아세요? 고참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그날은 절대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올 것 같지 않았던 그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날이 보이기 시작하고 왔습니다. 절대 올 것 같지 않은 저녁이 오더라고요. 2년의 군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전역한 지 거의 한 20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그때를 생각하면요, 그때는 진짜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빨리 끝나기만 바랬는데, 지금 그때를 생각해 보면 기억조차도 잘 나지 않아요. 그냥 그땐 그랬지,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큼 아주 흐릿한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겪는 고통이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지금은 고통스럽고 마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도 갈등하고 괴롭고 힘들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이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지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서 이때를 바라보면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기죠. 여러분, 훗날 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작은 일을요, 우리는 마치 이 작은 일을 우리 삶의 전부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가치를 부여하고 내 삶이 마치 끝날 것 같은,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괴롭고 더 힘든 겁니다. 이성적으로 우리가 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훗날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 일들 가지고 지금 내 현재가 괴롭다고 여러분 주어진 믿음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잘 이겨냈구나, 이렇게 훗날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어쩌면 오늘의 선택이요, 미래의 나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어떤 힘듦이 있든 어떤 괴로움이 있든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그분을 택하고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괴롭고 힘들고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지만 훗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기억 속에 사라져갈 것입니다. 그 현실에 이 흐릿흐릿한 기억들을 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훗날에 웃으며 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며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사랑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9절 말씀도요,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네,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라고 합니다. 먼저 여기서 이 피조물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대신 인간을 제외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그러면 인간 이외의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뭐를 고대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고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네, 왜 그날을 고대하냐? 자신들이 허무한데 굴복했기 때문이에요. 이 허무한데 굴복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마타이오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피조물이 만들어진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냐? 지금 자신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워진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피조물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요, 죄로 인해서 그 목적을 상실해버린 상태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저주냐면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에요. 아담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여러분, 되게 웃긴 게요, 죄를 범한 거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인데 지금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에게 한 말씀이죠. 땅이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아담 때문에. 그래서 그 저주가 뭐냐? 네가 평생 수고해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원래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먹을 것이 막 풍성했는데 땅이요, 아담으로 인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먹을 것을 얻는다고요? 수고해야. 그래서 이 다음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 즉 이 농사를 방해하는 잡초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먹을 게 다 자랐던데 지금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 무엇을 내기 시작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그리고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잡초들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죄로 인해 타락해진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벗어난 피조물들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담의 죄로 인간은 물론이고요, 인간이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땅, 모든 자연 만물도 다 저주를 받고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서 다 벗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장미에 가시가 돋기 시작하고 자연 재해가 일어나고 약육강식의 세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었다. 피조물들이 바라는 게 무엇이냐? 이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해방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22절에도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한 이 땅은요, 피조물도 탄식하고 다시 그때로 회복되길 원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의인화해서 바울은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고통을 경험할수록요,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게 된다는 거죠.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주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며 괴로울수록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후에 23절부터는요, 이제 좀 대상이 바뀝니다. 피조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2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구원을 받으면 즐겁지 않으세요? 기뻐하는 반응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탄식하고 신음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굉장히 공감이 돼요.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탄식하여,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언제까지 그때가 올 때까지만을 기다리며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무 좋은데 너무 멀어요.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심지어 그냥 희망 공문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고상한 말로.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냐는 것이죠. 우리 23절 말씀 좀 줄여서 제가 준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반절인데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이냐? 수학의 첫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수학의 첫 부분을 받은 우리가 탄식하며 몸의 속량, 즉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처음 수확을 얻은 우리가 남은 수확을 탄식하며 기다린다. 즉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수확의 첫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확을 기다려요. 탄식하며. 왜 그러겠습니까? 그 달콤함을 다시 누리고 싶어서. 처음 수확을 맛본 그것들을 다시 맛보고 싶어서 간절하게 신음하고 탄식하며 그 남은 수확을 기다리는 겁니다. 현재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더 맛보기 위해서. 첫 수확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경험이라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은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갈망되어지지 않습니까? 한 번 만났으면 땡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 갈망하지 않으세요? 왜 수련회가 기다려지고 왜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다시 그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거.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좀 바꿔주기를 기대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왜 탄식하며 그날을 기다리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누리고 싶어서, 맛보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좋은지,
죄인은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르니까 그분과의 교제가 사모함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거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개인의 경건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고대함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맛을 아는 사람은요, 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맛보고 싶은 거죠. 다시 그때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고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값어치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다시 맛보고 싶어하며 남은 수확을 고대하고 탄식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5월 첫째 주에 이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갑자기 한 지체가 찬양인도 녹음본을 줘갖고 이제 듣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찬양인도를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예배가 저는 되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도 있었고, 그때 은혜가 있어서 되게 좋아서 그때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들었는데, 이게 듣는데 계속 그 은혜가 다시, 그때의 감격이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다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가 제 삶 가운데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역자로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무너진 예배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정말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갈망이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왜요?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으니까. 주님 진짜 예배했던 그때가 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 땅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고통을 단순히 견디라라고, 참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고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나눠주고, 그리고 이미 누린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다시 맛보기를 갈망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맛보았으며 너희가 그랬으면,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네를 맛보았으면 다시 맛보기 위해 지금의 고난들을 참고 인내하며 탄식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맛볼수록 더욱 그때가 그리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을 알고 경험할수록 더 사모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영광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저는 두 가지만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 가운데 오는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내가 이렇다 안 이렇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는 죄의 의식도 있죠. 지키지 못하더라도, 넘어졌더라도, 어쨌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취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갈등과 결혼, 미래의 두려움과 불안감까지 그 모든 불안 요소와 우리의 모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 것,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을 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당연히 누려야만 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올 때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나의 이런 불안감과 이런 문제와 이 죄의 고통과 이 어려움 가운데 내 안에 찾아와 달라고, 어느 곳에 가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말씀해 달라고, 여러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은혜를 꼭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느끼냐 느끼지 못하냐의 차이뿐이에요. 느낄 수 있는데 느끼지 못하고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 손해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죄의 고통 가운데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자체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함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내 안에 주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탄식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때로는 우리를 바꾸시며 죄의 종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점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꿔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더욱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며 이 땅에서도 부분적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현실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너무나도 깊이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배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되도록이면 평일에 항상 내려와서 본당을 빙빙 돌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항상 기도하는 게 한 가지가 이거예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힘듦보다 더 큰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매번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제가 사역자로서 언제까지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할지 모르겠지만 마치기 전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사모되는 예배,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진짜 그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갈급함과 갈망함으로 오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매주 습관처럼 와서 마치 오늘의 내가 해야 될 일 체크리스트 하나 체크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너무 그 주님이 만나고 싶어서, 근데 예배 가운데 그게 잘 되지 않으면 그 탄식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그 임재를 사모하며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다리고 같이 갈망하며 그렇게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인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모함이 되시는 분들, 혹시라도 이 말씀에 도전이 되시는 분들 꼭 습관처럼 드리는 내 중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